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입 안 벌리는 뭐야? 한 번 더 시작. 준행. 준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 두 번째로 설교하는 날인데요. 지난번 설교 노아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왔지. 한번 다시 복기를 하자면 노아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되었냐면 당대의 의인이요.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평가가,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로서의 의인이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맞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완전하다라고 칭해 주셨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6장이 끝납니다. 6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6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무엇을 했다? 준행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과연 7장 본문 말씀에서는 노아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던 그에게 어떠한 스토리가 펼쳐질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길 소망해 봅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앞에 거 꺼주세요. 보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와 너의 그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 거예요.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뭐예요, 여러분? 배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배예요. 겁나게 큰 배예요. 목사님은 잘 산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뭐요? 여기 뭐 청년들 산 가는데 이름이 뭐예요? 계족산? 계족산 커요? 우리 집은 몇 미터예요? 왠지 아실 것 같아서. 뭐 430. 방주가 몇 메다인지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웬만한 산만큼 크지 않았을까? 그 정도 크기는 되고 그 정도 튼튼함은 있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탈 수 있고 그 천재지변과 같은 그 홍수를 견디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뭐 해외에 블록버스터 영화를 봐도
이 노아의 홍수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루는 것도 있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재앙 영화인데 뭐 아무튼 뭐 지구가 종말돼요, 멸망돼요. 뭐 근데 재력가들이 모여서 세계의 뭐 0.1% 상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방주라고 커다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철제 방주를 실제 만들기도 해요, 영화에서. 근데 보면은 엄청 커요. 방주가 무슨 아파트 한 동만 해.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방주도 어마어마했겠죠. 7장의 소제목이 뭐냐면 바로 홍수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6장 이후에 7장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하신? 결심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지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 가운데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때에도 누구는? 노아는. 다시, 심판의 때에도 누구는? 노아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바다로 가득 차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 혹은 하늘에 나는 새들은 살아갈 수 있겠죠. 뭐 그 심판을 잠깐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자,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노아만은, 노아와 더불어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너의 가족들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 때, 모두가 멸망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구하며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어쩔 수 없이 심판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가 있다니까. 그때 우리 프리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은혜 받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프리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 가운데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노아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계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방주를 만든 것도 노아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노아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반드시 화답하는,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화가 만약 온다고 해봐요. 예찬이가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오늘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죠? 말해야지 하고 전화를 막 따르르 걸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찬이랑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바꿔 말해볼까요?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야 하나님은 너네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네를 은혜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 너네를 구원하길 원하셔 라고 아무리 앞에서 목이 터져라 떠들어봤자,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만약 노아가 홍수 가운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나도 똑같이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의 가족들을 일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노아조차도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은 네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1절에 보았더니 이 세대에서 너가 나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프리즘 되길 소망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심판은 진짜 있다.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찾아왔다라는 거. 동일하게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아. 하나님을 떠나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야, 나한테 다시 와라. 너가 교회를 다시 왔으면 좋겠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 너가 나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콜링하시고 초청하신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갖고 행동하며 따르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 7장 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5절 이전의 말씀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면 정한 동물들 7쌍, 부정한 동물들 3쌍, 뭐 이렇게 수많은 그 세상의 천지창조의 그 동물들을 다 방주로 이게 실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그 과정과 작업이요 꽤나 고단스러웠을 것 같아요. 수고스러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인도해야 하고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실어야 합니까? 근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준행을 잘 지키고 있어요. 방주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탔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노아의 뜻대로 동물들을 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준행이라는 말이 과연 노아의 뜻이 정말 들어있을까요? 아니에요. 코끼리 너는 그래 여기, 뭐 사자 너는 여기. 노아의 뜻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갔을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해서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도 신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만이 다루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준행은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뜻을 준행이라고 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준행하였을 때 그 가운데 방주의 문이 닫히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모든 동물과 정한 것 부정한 것 모든 동물이 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다 승선하였을 때,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그로부터 며칠 뒤? 7일 뒤 홍수가 시작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냥 홍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 있나 봅시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보니까요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돼요. 근데 표현을 보니까 땅속 깊은 생물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폭포와 같이 땅속에서 막 물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하늘에 있는 궁창이,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궁창에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며칠 동안 40일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물이 쏟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물난리 났던 거 알아요? 지하에 의해서 목사님 교회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때 유촌동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대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물이 이만큼 찼어. 이만큼. 나한테 이만큼 오는 물이 거기까지 차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요? 한 5-6시간? 한 4-5시간? 하늘에서 물이, 비가 그렇게 오니까 한 4-5시간 만에 건물이 잠기더라고요. 자동차가 엔진까지 다 물이 잠기더라고요. 도로의 차들이. 40일을 주야로 밤낮으로 폭포와 같은 물이 떨어진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대홍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길 원하나요? 방주 밖에서 생물들이 죽음을 맞이하여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노아와 같이, 혹은 노아의 그 가족들과 같이 방주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 심판을 피해가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길 원하는 모습이 바로 준행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구원을 받기 원할 거고, 모두가 좋은 일이 있길 원할 거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길 원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 일은 없지요. 나에게는 심판이 없겠지요. 나는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할렐루야.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된 구원을 위해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세요.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하네요. 저는 이미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알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왔어요. 이미 그의 모습 가운데 겸손함도 있어요. 예수님을 우러러봄도 있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있어요. 봉사활동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 한 30대의 청년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공무원, 관리직에 있는 공무원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재물이 있는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청년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엄친아라고 하나? 엄친아? 아닌가? 엄친아 맞아요? 엄마 친구 아들? 약간 그런 거지. 그 젊은 나이에 고위직분, 그 당시 그 시대에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건 그의 집안에 있는 배경이 어마어마했다는 거겠죠. 또한 율법을 지키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하고 선한 행동을 살길 원하는 그의 인품과 성품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란 마음, 갈급된 마음,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욕구와 이 욕망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한다고요. 그런 부자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냐? 그러면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엄친아와 같은 그의 모습,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영생을 찾아서 갈망하며 떠도는 그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도 해결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재물을 팔고 떠나라는 그 말씀 앞에 부자 청년은 얼굴에 낯빛이 어두워지며 그늘이 지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9장 22절, 24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3, 4, 6절 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야, 이제 다 끝났어. 집중해봐, 친구들. 파이팅, 파이팅.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 돌아가는 부자의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낙타 본 적 있어요? 낙타 어마무시하게 커요. 웬만한 자동차만한 크기일 거예요. 낙타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늘, 그 바늘 구멍을 바늘귀라고 하거든요. 이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걸까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 이루어지긴 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일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참된 구원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해요. 참된 질문, 참된 구원, 이 질문에 무엇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했듯이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세상의 그 무엇 아닌 예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의 그 어떤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 고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되는 자존감. 할렐루야.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6절이네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 내고 싶어요. 결국 목사님 계속 여러분한테 뭐라고 떠들었냐면 준행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혹은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살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준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다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내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증거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높은 산 꼭대기에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커다란 배를 지을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얘기했겠죠. 비웃었겠죠. 손가락질했겠죠. 노아 봐, 뭐 하는 거야? 배를 왜 산 꼭대기에 만들어? 바보 아니야? 아니 저렇게 큰 거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왜 돈 들이고 사람 부리고 노력하고 투자해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라고요. 근데 노아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기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평가가 노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라고요. 반대로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세상이 모두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30대에 이미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의 배경이 빵빵하고 그의 능력이 빵빵했어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도 그의 삶의 답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떠돌고 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재미난 건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두워져서 근심에 잠겨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자가 준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준행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주님 앞에 준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우리는 소풍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냥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대로 준행할 수 있는, 정말 한 영혼 손 붙잡고 프리즘 친구 초청잔치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프리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오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마지막 믿음에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